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스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보면은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그 루카가 이걸 썼잖아요. 그 제자. 이 아시아에서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그게 무슨 말일까? 여기는 그 말이 잘 안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면 내가 육체적으로 아팠다. 특히 제2차 전도행할 때 육체적으로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행을 중지한다든가 앞으로 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아프니까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는데 바울 자신은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원이 바로 누구냐 하면 후에 제자가 된 누가 의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누가라는 여기에서 누가가 만나게 됐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 누가가 썼는데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로 누가 자신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부터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뭐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죠. 좌지간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죠. 아니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름을 보면 어떻게 빌립보까지 에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시 이 비두니아의 길도 막은다. 이 비두니아라는 것은 어디예요? 잘 모르시죠?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죠. 이 비두니아는 위쪽이에요. 제일 쪽인데 지금 여러분 터키를 가시면 알지만 이스탄불이라고 아주 큰 국제공항이 있고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아마 이 터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밑에 쪽에 있으면서 이 아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지, 왜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는지, 성령께서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 무시아를 통해서 빌립보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그런 걸 아직 감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일이 틀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저도 사실 일본 선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었고 한국에서 출국할 때까지 일본 선교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OMF 훈련을 받는 데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본부가 아직도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거든요. 가려고 겨울옷도 그렇고 겨울살이 다 남한테 주고 갔어요. 그런데요,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자를 받을 수가. 그래서 거기서 1개월을 기다려, 2개월을 기다려, 6개월을 기다려,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네시아에 부르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라이카 아살라 말라이쿰 살라. 네, 안녕하세요. 아살라 말라이쿰. 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선교학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인도네시아 성경, 인도네시아 찬송 다 읽을 줄 모르지만은 받아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머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인도네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왜 이걸 모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모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면 그의 편견 때문에 그렇죠. 편견. 나는 하나님이 날 비두니아로 부르셨어.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강한 것도요, 너무 자기 자신이 강한 것도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내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주권자시고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인생의 키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바울이 자기 생각에 너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정말 잘 살펴보면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이 들어갈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누굽니까?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보면은 여기 누구 목소리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14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한데,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사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이 오셨죠. 역사적인 일의 사건입니다. 오셔서 여기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가 탄생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이 복음이 흩어져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다. 그때 가장 이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와 같은 존재, 가장 리더와 같은 존재, 이 베드로조차도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선민에게만 머무르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점점 이방인이 흘러갈 텐데, 바로 이 고넬료한테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유대인 이해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방인은 개, 돼지만 또 못해요. 요즘은 개, 돼지도 아주 참 잘하지만 그런 자기의 어떤 이 편견, 이것들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지금도 봐도 이 시오니즘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저 유대인들은 거의 95%, 97, 8%가 이 복음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잖아요. 이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거죠? 바울 안에 가지고 있던 그 편견, 이 편견이 이 바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까? 8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어디 에게해 아주 면시대에 있는 조그만 항구입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까지 올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이러지? 저는 하나님이 지금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일본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일본 학교가 원래는 한남동에 있다가 그리고 개포동으로 갔다가 지금 거기로 왔어요. 이 한남동 개포동에 있을 때는 자기 건물이 없었어요. 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안 줬어요. 외놈들이라고 안 줬어요. 그러던 것이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 서로 잘 지내야지 하는 의미에서 일본 학교 자리를 줬어요. 그 자리가 바로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바로 근처에 보면 큰 토지 위에 일본인 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캠퍼스가. 그래서 프리스쿨,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다니는 한 400명, 많을 때는 한 600명, 700명 됐습니다만 지금도 한 400명 학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일본인들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5년 전에 그쪽을 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왜? 지금 옛날엔 동부이천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살았던 일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하는데, 마포 쪽으로. 그래서 이분들 여기서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바쁘긴 하지만은 주일날 오후니까 제가 그쪽으로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큰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저는 저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하기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와 좀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다. 왜? 그래서 교회도 배우고 교회도 축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전도하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전도하기는 하려는데 예배 처소로 한국 교회와 함께 좀 하고 싶은데, 2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제가 좋겠습니까? 그러고서 보니까 일본 사람이라면 어떤 교회를 좋아할까? 일본 사람들이 자연도 있고 좀 약간 좀 외진 것,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안 오는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얘기하면 섹시들, 내면적인 국민성이라. 그래서 그런 교회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전화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교회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OMF의 이수구 선교사입니다 하니까 제 전화를 받자마자 선교사님!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서진교회 백철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바로 남서울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수년 동안 하다가 이 남서울교회로 마지막 개척한 교회가 바로 서진교회예요.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중소홀로 교회. 전 이분요 만난 적도 없고 이분이 거기서 사역한다는 것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전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하니까 지금 그러면서 뭘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빨리 오세요. 내일부터라도 한다면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다면 장로님들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 가서 장로님들하고 상의 좀 잘 하시고 그리고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100개월 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아무리 그걸 계획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1분만 2분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그만큼 늦게 가신다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제가 2개월 전인가요? 여기 일본에서 오늘 하나모 나나모 이거 찬송 부르셨죠? 이게 바로 메이드 인 삿포로입니다. 메이드 인 삿포로에 있는 매빅이라는 하는 그 프로그램은 교회 초등학교 학생이 만든 찬송입니다. 아세요? 다 큰 어른들이 조그만 아이가 찬송한 거 가지고 지금 잘 부르죠. 여기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 교회가 있는데 이 어린이 전도를 참 잘하네요. 그런데 이 영향받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삿포로에. 제가 있는 대로. 지금 오늘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오셨어요. 좋다고. 근데 그날 저녁 하기 전에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 6시까지 오면 7시 반이니까 그래서 5시 반까지 오시라고 왔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 모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 한 분 또 모시고 제가 차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요 저는 육전국밥 아세요? 그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서울대학 근처에 있는 육전국밥이라는데 아주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육전국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한 5분이면 가니까 쭉 가는데 이 육전국밥 앞을 갈 때마다 가기 전까지 안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근심이 생겼어요. 무슨 근심이냐 하면 제가 육전국밥에 가서 그 국밥 하나 시켜본 적은 있고 그냥 같이 갈 때도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가서 먹이니까 자기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 카이오스인가요? 요즘에 떵떵 누르는 거 있잖아요. 키오스크. 키오스크 제가 약점이 그거 못한 거예요. 이렇게도 아마 안대영 목사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기 동갑이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외국인들 앞에서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무슨 또 메뉴가 뭔지도 모르고 다 우리 아내가 늘 같이 다니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날 아내는 저녁 예배에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을 하고 건체 쭉 가죠. 가는데 그 앞에 보니까 좀 넓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것도 문 앞에. 그래서 거기도 문 앞에 가서 주차를 딱 했죠. 딱 했는데 문을 열고 딱 내리니까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있어요. 전 그래서 금방 순간 볼 때 우리 아내가 우리 스텝이 이성자 간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락해 줬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같이 가서 보니까 우리 아내는 그런 거 잘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잘 시켜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제가 수원인데 가는데 둘이 탔는데 여보 오늘 당신 거기 누가 안내했어? 이성자 간사님 알려줬어? 아니 왜 당신 왜 거기 있었어?
나도 오늘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어떤 딴 데 가서 좀 오니기리 조그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집이 문을 닫았어. 그래서 육전 국밥밥을 지났는데 옛날에 당신 먹어본 적 있잖아. 그래서 갔는데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나타났대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엄청나게 번화된 곳이고 식당도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는 걸 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잘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를 거쳐서 그저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선견하기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 뜻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아니요. 여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거기에 왔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왜 안 열리지? 왜 어떻게 다 여기까지 왔지? 아마 그날 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케도니아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바로 마케도니아는 에게 건너서 바로 이 그리스 전체 지역입니다. 첫 성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점점 깨닫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홀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알죠? 이 세모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 세브란스 병원과 이 연대를 이렇게 했던 이 언더우드. 그 다음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가 어떻게 한국에 온 줄 아세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1882년에 이 김옥균 사절단이 민비 시해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이제 그 보상으로 사절단이 일본을 보내줍니다. 그 사절단 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1882년에 가을에 이제 이 도쿄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본 사람 치다생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치다생이라는 사람은 농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다생이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수정이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하니까 그 거실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산상수훈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수정이 신기하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이 조선에는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은 다 이게 저주받은 거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누구도 아마 그런 의문을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스다생이라는 농업관리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는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결국은. 그래서 1883년 4월 9일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세례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복음을 왜 우리는 안 전해주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햇번 선교사님이라고 장로 선교사님이었어요. 일본에 가장 먼저 왔어요. 햇번 선교사님한테 왜 우리 한국에도 좀 선교사님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햇번 선교사가 얘기를 했겠죠. 자기 간증과 더불어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가 햇번 선교사님의 이 편지와 함께 미국의 장로교 신문에 실리게 돼요. 이 장로교 신문에 실린 것을 누가 봐요? 바로 호러스 언더우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가 결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불러요? 조선으로 부른다. 그래서요 조선으로 어디로 가요? 일본에서 3개월을 취재하는데 그 전에 이 이수정은 뭐예요? 열심히 이 햇번 선교사님은 또 특기가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전도 하고 일본 성경도 번역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마가복음을 번역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을 번역해요. 그래서 이 번역해서 출판한 걸 가지고요. 그때 누가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바로 홀로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가 이 성경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보통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그 당시 또 한국은 어때요? 대개 양반이 한 30% 뿐이었고 다 쌍놈들 아니에요. 쌍놈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조선어를 가르쳐준다니까 너도 나도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조금 받았다 그러죠. 돈을 받고요 이 클래스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멘. 물론 그 전에 로스 성경도 있었어요. 만주로부터. 그런데 그 상인들이 번역한 거라 별로 그렇게 잘 번역이 안 됐어요. 후에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번역도 이수정역이에요, 사실은. 할렐루야.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이수정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수정 자신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이수정을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바로 이 언더우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진도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끝날 테니까 괜찮죠? 재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마케도니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단기 선교로 간다 할지라도요, 일본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가는 것 같다고요. 그런 마음도 없이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갈 때 이번 기회에 내가 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제가 12월 13일인가요? 3부 예배 때도 설교를 할 텐데 그때는 바로 그 다음 시리즈를 할 겁니다만 바로 유럽 선교를 시작해요. 유럽 선교를 하면서 유럽 첫 성 아니에요, 그리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막 거의 돌로도 맞기도 하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갈 생각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인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가는 거하고요, 확신이 없는 가운데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날 우리 동성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여기서 여러 가지 힘들지만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왔잖아요. 아멘? 참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바로 저도 있죠. 전 이 싱가포르까지 갔어요. 왜? 그 옆에가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인데 그걸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이 아니라 일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일본 선교를 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요, 잠시만 더 볼게요. 잠시 일본 상황을 좀 보면, 일본이 그렇게 쭉 보면은 지난 거의 30년, 40년 제루에가 개신교 그래프예요. 쭉 보면은 아주 천주교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저 계속해서 변동이 없어요. 이 일본 인구가 1억 2,600만, 700만인데 어때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개신교가 바로 7,200, 7,400.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교인 수가 55만 5,167. 이제 이건 19년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줄었어요. 지금 53만 그렇게 줄어요. 여러분, 1억 2,600만 중에서 이렇게 53만, 0.4%도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건 몇 명이냐? 25만, 20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인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평균 수가 그렇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신자가 고령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정 감소도 있죠. 그리고 사역자도 고령화됐어요. 일본 목사님 평균이 70. 작년에 여기에 마케다 센세라고 일본 목사님 왔죠. 그분은 거의 80이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은퇴할 나이인데 아주 지금도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 헌신자가 급감하다 보니까 신학생 감소로 인해서 신학계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크고 좋은 그런 신학계라고는 도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항상 300명 이상이 와야 이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올해 몇 명이 왔느냐면 45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합동신학원보다 훨씬 커요. 20만 평이니까 아주 큰 모모개 교회가 급등해요. 7,300교회 중에서 2,000개 교회가 목사님이 없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에 가는데, 여기 나가사키 고토라는 나가사키 바로 건너편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고토라는 곳에 가면 토미에 교회 있는데, 이 토미에 교회 바로 앞에는 국민학 지금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앞에는 큰 도로예요. 그 앞에 있는 그 교회인데 오른쪽에는 예배당이고 왼쪽에는 예배당이고 오른쪽에는 목사관이에요. 제가 목사관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이 교회 먼저 그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안 되는데
아니요. 저 보여줬으니까 할 수 없죠. 자, 한번 그다음 여러분 이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 알아맞히면요 제가 오늘 좀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몇 명일까요? 우리 부목사님 10명. 10명. 믿음이 참 없으신 것 같은데. 이 교인 수는 제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몇 년째? 10년째. 그러면 여기 있는 꽃꽂이도 해놓고 청소도 하고 매주 이렇게 여기에서 30km,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이 혹시라도 주일날 누구라도 오면은 올까 싶어서 매일 토요일날 가면 이렇게 문 열고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내요. 여러분 일본 교회 현실이에요. 아마 이 교회는 이렇게 교회 땅도 있고 교회도 지었고 목사관도 지었고 이 교회도 어느 한때는 아주 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겠죠. 그런데 지금은 교인도 목사도 목사는 여기에 없는 건 당연하고 이것이 바로 일본 교회 현실인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 보고 한번 섬겨보세요. 식사할 때도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는 편안한 분만 얘기하지 말고 좀 고민하고 좀 우울한 분이 있으면 옆에 찾아가서 오늘 저하고 같이 식사해도 돼요? 저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해도 돼요? 나한테는 손해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날 때까지 정말 잘못했다는 얘기 저렇게 안 할 수가 있을까? 바보들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할 때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정말 이 평안 그 즐거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에 가서 우리가 일본을 교회를 섬깁시다. 나에게 손해가 될지 몰라요. 나에게 여러 가지로 좀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섬길 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은 평안과 깊은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바로 이 귀한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더 단단하게 헌신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많이 피곤할 텐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이 말씀